그래서 선교 신학과 선교적 신학, Theology of Mission.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이렇게 신학,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 미셔널 Theology는 신학인데 그 신학이 미셔널한 선교적인 신학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 선교적 신학이 되지 않을 때 그게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이 계몽주의의 이 뭐랄까 계몽주의 패러다임을 극복해 나가는 게 여러분에게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한번 어떤 면에서 이제 계몽주의 전제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학 교육이나 신학 또 선교 교회 선교 이런 것들을 다 이런 식으로 왜곡시켰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신학적인 숙고 이게 선교 신학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의 선교적 본질의 구별. 19세기 내내 선교는 교회가 수행해야 할 한 가지 사역으로 이해되었다. 20세기의 선교가 단순히 교회 사역 중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과 존재의 핵심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선교는 단지 교회가 행하는 특정 활동들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다. 교회가 있고 그 밑에 무슨 여러 전도부, 선교부, 뭐 봉사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가 먼저 있고 선교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바뀌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특징 짓는 일부 근본적인 가정. 선교는 최우선적으로 서구의 기독교 지역으로부터 비서구 비기독교 지역으로 기독교 복음을 지리적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요게 이제 18세기, 19세기 이제 그러한 전통적인 선교 개념이 다 이러한 전제 가운데 사역을 수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지역으로부터 비서구 비기독교 지역으로 복음을 지리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선교이다. 근데 이 문제점은 선교는 복음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사역으로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더 큰 것인데 이렇게 그 선교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축소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들이 선교 없는 교회들이 되게 하고 선교 조직들도 교회로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개신교 선교의 비극은 교회가 선교를 안 하니까 선교 단체들을 통해서 선교했다는 게 이제 개신교 선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목회적 역할로 축소되고 결국 내향화된다. 선교 조직들은 교회 구조 바깥에서 사역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된다. 마침내 선교는 다양한 비서구 문화 안에서 실행하는 활동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네 지역에서 하는 거는 목회이고 선교는 저 비서구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선교이다. 이런 식의 개념을 갖는데 우리도 그렇게 많이 개념 갖잖아요. 우리 국내에서 하는 거는 목회이고 해외 나가서 하는 건 선교이다. 이런 식의 개념들이 다 이런 전통적인 견해를 우리가 다 그대로 다 이렇게 수용할 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교회가 교회의 본질인 선교적 특성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이런 가정들부터 이렇게 무너뜨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은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는 언급이 등장함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 선교는 우선적으로 무엇보다 삼위 하나님의 선교이다. 그리고 교회의 선교는 삼위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선교는 삼위 하나님의 선교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 선교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이다. 둘째, 선교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점에 비추어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완수하신 사역에 기초하여 십자가와 부활,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이러한 사역에 기초하여 성부와 성자는 세상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사역을 지속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다. 선교하시는 예수의 영인 성령은 구원의 자리 또는 발생지로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당신의 구원을 전달하는 통로이자 도구인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 교회론도 중요하다는 거죠. 에큐메니칼이 너무 교회론을 약화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로 이제 복음주의권에서 이제 교회론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구원 사역에 당신의 백성을 모으심으로 성령은 그들을 증거 공동체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또한 성부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교회를 파송하신다고 하는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그러한 파송받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성자는 당신의 선교를 지속하시기 위해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의 백성을 보내신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죠.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의 선교는 보내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보내심을 받은 백성으로 구성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신학적 틀이 중요한데, 교회의 본질을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라 표현함으로써 교회는 다른 비선교적인 잘못된 개념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학적 틀이라는 거죠.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는 지리적 용어들로 표현된 선교에 대한 정의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서구에서 비선교, 그게 아니라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모든 것에서부터 모든 곳으로 향하는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복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알려지게 하기 위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분야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래서 이제 핸드리쿠스 벌코프는 이제 교회의 이런 세 가지 특성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기관, 인스티튜션으로 이해되는 것이고, 이게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그 크리스텐덤 시대를 거쳐서 이러한 기관으로 교회를 이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의 공동체로, 이제 그 커뮤니티, 그 교회 공동체로 이해될 수 있는데, 셋째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을 향한 교회의 지향성. 세상을 다수를 위해서 선택받은 소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세상을 섬기도록, 세상의 열방에 빛이 되도록 선택받은 소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세상에 향한 교회의 지향성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이제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최종 목표는 기관으로서 또는 심지어 교회 공동체로서 교회가 개별 성도를 세우는 것이 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교회의 최종 목표는 모든 인류와 모든 인간의 삶,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사역의 목표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모든 피조세계와 구원 사이에 위치한 교회는 복음의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달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그런 삼중적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기관이라는 특성이 있죠. 그런 전통적인 이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 또 개신교, 또 이런 하나의 기관으로서 다양한 구조와 활동을 갖춘 총체적 특성이 있다 하는 이러한 면도 이제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함께 구원을 이루는 다양한 인격적 관계라는 총체적 특성을 갖는 공동체라는 거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온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세 번째, 소금과 누룩으로 세상에 총체적 영향을 끼치는 이런 특성, 이 삼중적 특성을 이렇게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첫 번째, 두 번째만까지밖에 못 가고 세 번째가 이렇게 빠지게 될 때 이것이 이제 교회가 그러한 자신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상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차원과 선교적 의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모든 교회의 모든 그 차원마다 이렇게 윤리적 차원, 경험적 차원, 의례적 차원, 뭐 이 다양한 차원이 다 이 선교적인 그러한 이 선교와 연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전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공동체로 생활하고 또 우리의 삶 자체가 이러한 선교적인 차원들을 다 내포하고 있다는,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것들까지도 다 선교적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교적 차원과 선교적 의도를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선교에 대한 광범위한 관점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의도적인 증거 활동들을 간과할 잠재적 위험이 있다. 교회가 선교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모든 것에는 선교적 차원이 존재한다. 그러나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이 선교적 의도를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성만찬을 집행하는 것, 또 예배에 참석하는 것, 또 봉사하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이런 것들이 다 그 선교적 의도는 내포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교적 차원은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의 온 삶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주권적 다스림과 새롭게 하시는 능력에 대해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교 일부가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 삶의 모든 측면은 선교적 차원을 내포하고 있다.
복음 전도를 하지 않는 교회는 복음을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선교 사역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복음을 배신하는 것과 다름없다. 선교를 복음 전도 활동들로만 환원시키는 교회는 복음의 범주를 협소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안 하는 것도 이게 잘못이지만은 복음 전도가 전부다고 하는 것도 교회의 복음의 범주를 협소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와 선교 사역들에 대한 구별, 아까도 했지만은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가 복음을 알리는 총체적 소명을 의미하는 것에 반해 선교 사역은 교회가 감당하는 총체적 선교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특정 사업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개별적인 특정 사업은 이전에 기독교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혹은 존재했더라도 존재감이 미미했던 환경 속으로 기독교인의 현존을 실제하게 하는 사역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신학에 대한 선교적 숙고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문제는 선교가 빠진 신학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신학으로부터 이제는 선교적 신학으로, 그래서 그 신학 자체가 이런 선교적인 이런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선교로부터 신학을 떼어내려는 시도는 신학의 본질을 왜곡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은 본질적으로 선교적입니다. 만일 교회가 선교적이지 않으면 교회의 교회됨을 그만두는 것과 같고, 만일 신학이 선교적 성격을 상실한다면 그것은 신학이 신학이기를 그만두는 것과 같다. 이렇게 데이비드 바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3세계 교회들은 직관적인 발견을 한 가지를 하고 있다. 조직 신학이 진행하는 일은 단순히 초문화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내용을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다. 조직 신학은 서구의 교리사로부터 축적된 것이다. 그리고 그 역사는 교리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선교학적 추진력을 상실했다. 서구교에서 발생한 이러한 신학 형성 과정이 선교에 끼친 영향은 상당히 파괴적이라는 것입니다. 제3세계 신학들은 선교적 신학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1세계 서구세계 신학들은 그렇지 못하다. 제3세계 신학들이 서구를 새롭게 하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단지 선교 신학이 아니라 선교적 신학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대충 수습하는 것 이상의 것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질문은 서구 문화 이야기로 인해 이렇게 중요한 이슈들이 어떻게 왜곡되거나 무시되었는가? 구원, 복음, 성령, 종말론, 이게 어떻게 왜곡됐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아주 왜 근대 신학의 문제가 무언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비서구 세계에서 이렇게 또 은혜 받고 이렇게 신학 교육 현장에 와 있는 저희들로 이렇게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본질과 범주에 대한 4가지 상호 연관된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개별적 인간에 대한 구원으로 축소되어 왔다는 거죠. 개인에게서도 또 영혼으로만 이렇게 또 소울, 그거로 이렇게 축소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개인의 영혼으로 구원의 범주가 축소하는 경우도 있었을 정도로 이렇게 구원이 아주 축소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이 내세적인 용어들로 이해됐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 나라, 이미 이 땅에 온 그 하나님 나라, 그러한 그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무시되고 죽어서 가는 것으로만 이렇게 이해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구원에 대해 언급할 때 미래를 예시하는 용어들로 설명되었습니다. 구원은 당신이 죽을 때 삶이 종결되는 순간에 발생하는 어떤 것이다. 구원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어떤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위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어떤 것으로는 인식되지 않았다. 세상을 위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선택하시고 또 구원하였지만은 그 다수를 향한 책임이 항상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의 수용자들이기는 하지만 통로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구원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통로로 저희들을 이렇게 구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구원은 종말론적 틀 안에서 이해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 즉 모든 인류와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회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누가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인간 삶의 총체적 회복,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육체적, 종교적 회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했던 구원의 포괄적인 그런 구원 이해, 이게 이제 누가의 그런 이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창조가 현재라는 시간 안으로 진입해 들어왔다. 구원은 인간의 생명뿐 아니라 심지어 인간 외 피조물에게까지 확장된다.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아주 기뻐하고 찬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기대가 축소되어 구원이 개별 영혼들이 내세로 구원받는 것이 되고 성도 개인이 죽음에 임박하는 미니 종말이 올 때라야 비로소 그 영향을 발휘하게 된 것은 교회 성립 초기 몇 세기 동안 헬라 철학과 대면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 헬라 철학의 영향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구원에 대한 개인적 그리고 타계적 관점은 17세기 경건주의자들에 의해 어느 정도 수용되었고 오늘날 대중적 복음주의 진영 내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가 갖는 신학적 논리에 좀 더 충실한 접근 방법, 즉 건실한 선교를 생성하는 접근 방식은 우주적이고 공동체적이며 개인적이다. 이게 다 간다는 거예요. 우주적이고 공동체적이고 개인적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피조 세계를 포괄하고 모든 문화를 새롭게 하는 우주의 목적이라는 거죠. 우주적 그리스도, 우주적 이 구원, 범위, 포괄적이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증거를 왜곡시키는 것으로부터 복음의 개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개인화를 성경 내러티브가 갖는 우주적이고 공동체적 맥락 안에 적절히 위치시켜야 한다. 개인의 신앙은 성경 내러티브의 우주적이고 공동체적 맥락 안에 정치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개인이 가진 신앙이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 나를 구원하신 것은 물론 나를 구원하신 것이 속죄의 사역 또 칭의의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이렇게 의롭다 하시고 이제 구원하신 것은 또 나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더 큰 일에 또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또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피조세계와 인간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복음은 단지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아니라 그분의 전체 사역, 그분의 삶, 죽음, 부활, 승천,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욱이 단순히 대리 속죄만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을 해석하는 많은 성경의 이미지들이 있다. 종말론, 구원과 복음은 본래 종말론적 문맥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예수의 선언을 통해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 나라가 예수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 지금 현재 역사 속으로 침노하고 있음을 확언할 수 있다. 지금 벌써 왔고 지금도 오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본질상 회복적이며 범위상 우주적이다. 온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회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기독론도 이제 중요합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교는 오늘날 우리가 수행해야 할 선교의 모델이 된다. 우리는 복음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예수께서 당신의 삶과 말씀 그리고 행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신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복음서가 기록하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갖는 핵심적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주적 회복이라는 구속사의 핵심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서 죄와 권세들이 패배했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속 중심의 신학, 우리가 지금 다 구속 중심의 신학만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속 중심의 신학이 역동적인 창조 신학을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구원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구원했느냐?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들이 훼손되고 망가지고 지금 부패했는데 이거 다시 고쳐가지고서 다시 창조 때 가지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창조 신학이 중요합니다. 특히. 그래서 이런 현상이 교회의 선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성경적 증거는 창조의 회복에 대해 증거한다. 구원은 창조의 온전한 회복이지 그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론이 이제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할 때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갖는 타당성에 대한 증거는 논리적 추론이나 연역의 적용을 통해 혹은 단순한 수사적 탁월함을 통해 발견되지 않는다. 복음이 내포하는 진리에 대한 증거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발견된다. 복음이 능력인데 성령이 역사하실 때 복음의 복음됨이 또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들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의존했다. 복음의 선포는 성령과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갖추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건전한 성령론을 소유하려 한다면 우리는 먼저 성령을 종말론과 선교의 맥락에 위치시켜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종말론적 시대를 출발시키셨다. 그분은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심과 함께 종말의 시대가 동터왔다. 성령은 미래에 속해 계시며 따라서 종말에 완성될 구원의 맛을 현존케 하신다. 교회론도 중요하죠. 목회적 역할과 제도적 역할에 비춰 이해되는 교회에 대한 신학적 이해는 교회의 개별 구성원들의 개인적 구원에만 관심을 두는 내향적 교회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은혜의 수단을 통해 회중에 중재되는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구원에 대한 필요는 교회의 선교적 맥락에서 이해할 때 비로소 그 올바른 자리를 찾을 수 있다. 윈스턴 크럼은 교회는 두 개의 초점을 갖고 있는 타원과 같다. 첫 번째 초점을 통해 교회는 교회 삶과 선교의 근원을 인식하고 즐긴다. 이 초점은 함께 모여 충전하는 것에 중점을 기울이는 초점이다. 이 초점에서는 예배와 기도가 강조된다.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는 것, 이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그렇지만 다른 초점으로부터 그리고 그 초점을 통해서 교회는 세상에 참여하고 세상에 도전한다. 이 초점은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을 소모하는 것에 중점을 기울이는 초점이다. 여기에서는 봉사와 전도가 강조된다.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은 이 두 가지 방식이 동시에 기능할 수 있도록 배운다. 이렇게 타원형의 두 초점이 있듯이 예배와 선교, 이것이 두 가지 초점이 균형을 이룰 때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기 위해서 선교가 있는 것이고, 또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발전소입니다. 거기에서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능력을 힘입어야지 그것이 힘이 되어서 선교할 수 있는 추진력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칼 바르트는 선교는 교회의 본질에 부과되는 요소가 아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교회는 교회의 선교를 위해 그리고 선교에 관계하도록 스스로를 세워나간다. 교회의 제도적 삶에 초점을 맞추는 역사적 교회론이 갖는 다양한 측면들과 통찰들은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이 공고하게 설 때라야 비로소 자리할 적절한 맥락을 찾게 된다. 교회는 새로운 인류이다. 교회는 전체 구성원들이 갖는 다양한 삶의 스펙트럼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종말론적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예배로 모였을 때만큼이나 한 주간 각기 받는 다양한 소명들을 감당할 때에도 교회로서 존재한다. 그 예배가 또 바깥을 나가서 삶에서의 예배, 일터에서의 예배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론, 그래서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죠. 인간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위탁받았다. 그리고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전진시키는 자리로 초대받았다. 인간은 복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복은 다른 이들의 복이 되기 위한 것이었다. 자신들을 지으신 창조주의 형상을 반영하기 위해 인간은 그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능력을 사용해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유익을 더하여 주기 위해 다스려야 했다. 인간에게 주어진 소명은 자기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를 반영하는 문화 공동체 혹은 문명을 형성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정하신 원래의 계획이 내포했던 두 가지 측면, 사람은 존재의 가장 깊은 차원에서부터 종교적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되었다. 종교적 피조물로서 사람이 창조된 본래의 목적은 그들이 조성하는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임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을 지향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사람의 삶은 근본적으로 공동체적이다. 인간의 역사와 문화적 과제는 본질에서 공동체적이고 사회적 현상이다. 공동체적이고 사회적 현상 속에서 모든 사람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회의 형성과 문화적 형성이라는 과제에 공헌한다.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동체적 본성을 종교적인 본성에 연결을 시킬 때 사회 구성원 모두 같은 신 혹은 같은 신들을 섬기는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문화 공동체 사회가 역사적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를 구성하는 핵심 가닥은 하나님이 세우신 역사적 목적이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 어떻게 빗나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이다. 사람은 자신에게 부여된 문화 능력을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오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창조의 법칙, 그리고 문화적 삶과 사회적 삶을 창조해 갈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투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반역이라는 추악한 이야기는 바벨 이야기에서 그 정점에 달했다. 바벨론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로 똘똘 뭉쳐 자신들이 세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본래의 목적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문명을 세우고자 하는 인간들의 의도를 좌절시키신다.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된 인간의 문화 능력은 이 세상에 거주하는 모든 인류와 그 외 모든 피조물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까닭은 이 땅의 모든 족속을 다시 한번 복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크고 보편적인 목적에서 기인한 것이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창조를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본래의 의도를 실제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회 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 결과 이 세상에 거주하는 모든 피조물이 복을 받게 되고, 그 모든 과정의 결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구성원들의 삶을 통해 인류를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는 공동체를 선택하고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문화적 삶과 사회적 삶을 통해 하나님과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데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했다. 이스라엘이 하나의 그 쇼 윈드 피플로 이렇게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방에 위치되도록. 근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로 모이고 새롭게 되어 열방 가운데서 살아가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을 때 교회의 소명도 이스라엘의 그것과 동일하다. 교회도 오늘 세상 사람들한테 그 열방의 빛으로 쇼 윈도 피플로 이렇게 또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배신과 죄는 단지 인간 개개인의 윤리적 문제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배신과 죄는 죄로 얼룩진 구조들과 제도들, 공동의 우상 숭배, 인류가 함께 공유하는 실천적 행위들과 풍습들도 포함한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공동체는 문화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피조되었으며, 그 공동체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며 치유하는 데에 기여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피조되었는데, 이제 그러한 역할들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윤리는 그리스도의 규범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의 중심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이 결코 이거는 분리할 수 없는 것, 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세상의 다양한 문화 속에 군림하며 비인간화시키는 신들과 대면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반문화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기독교 공동체 대조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 문화와 대조적인 산상수훈에 나오고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 안에서 펼쳐진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항상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교라는 범주, 즉 예수와 성령을 통해 전달되었고, 모든 피조세계의 치유와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행위라는 범주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선교적 백성을 형성하기 위해 감당한 강력한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어떻게 선교적 백성을 형성했는가, 성경을 통해서 선교적 백성을 우리가 형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첫째로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된 백성이라는 그들의 선교적 소명에 합당하게 구비시키려는 목적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구약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비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또 율법으로 훈련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정체성, 역할, 이런 것들을 또 가르치고, 또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듯이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한 제사장 나라와 민족으로서 그들을 이렇게 구비시키기 위해서 구약성경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 그들의 민족적, 예배적, 도덕적 삶의 질서를 세우고 그를 통하여 열방의 빛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에게 지혜서의 말씀들을 주신 까닭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매일의 행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언서를 주신 까닭은 그들이 율법을 순종할 때는 축복을 약속하고 불순종할 때는 경계하고 경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편을 허락하신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하나님의 존전에 있게 하고 열방이 그 백성을 지켜보시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신약성경은 예수 안에서 정점에 달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가 클라이막스에 이른다 그랬죠. 그래서 십자가와 또 부활에서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이 선교, 하나님의 선교가 여기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를 이룬다고 하는 1막 창조, 2막 타락, 3막 구원, 여기에서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십자가가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관통되는 세 가지 움직임. 첫째, 예수께서 구약 성경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것이다. 예수께서 구약 성경이 성취하고자 했던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으며 그 백성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러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신실한 선교적 백성으로 형성하는 도구로서 허락되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중심의 죄성으로 인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을 통해서 이루지 못한 것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서는 그 율법을 지킬 그러한 육체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또 이러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둘째, 사도들의 가르침과 설교는 변혁적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현존하게 했습니다. 사도들의 그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또 능력으로 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이야기의 성취에 대한 선포였다. 복음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당신의 모든 능력을 통해 예수께서 현존하고 계심을 증거했다. 그래서 복음은 성령의 도구로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지닌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하는 능력이 임하여서 교회로 하여금 세상을 위한 신실한 백성이 되도록 변화시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복음의 능력이 선교적 공동체를 현존케 하고 그 공동체가 신실하고 매력적인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복음의 말씀이 한 백성을 불러내고 그 백성을 신실한 공동체로 형성시킵니다. 그리고 그들 공동체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끄시는 사역을 합니다. 성령께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복음은 종말론적 능력을 수반한다. 사도들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의 정점이었고 따라서 그들은 이 이야기를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와 교회의 선교를 위한 기반과 활력을 불어넣는 힘으로 제시했다. 복음은 그 자체로 교회를 존재하게 하고 교회의 선교와 삶을 형성했다. 셋째,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사도적 선포와 가르침을 그들의 저술 형식에 적용시켰습니다. 신약성경의 정경은 교회가 세상 안에서 그들에게 맡겨진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형성하고 갖추고 새롭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신약성경도 하나님의 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워드 마셜은 신약성경의 책들을 선교에 관한 문서들로 보라고 촉구합니다. 다 선교 문서입니다. 다 이 성경도. 신약성경은 교회가 감당할 선교를 위해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선교의 진전에 방해가 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은 복음서와 서신서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저술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소명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개종자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양육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신자들을 태동시키고 성숙에 이르게 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적절한 성경 해석은 선교가 성경의 형성과 목적에 얼마나 중심적인 것인가를 인식하는 데 달려있다. 성경의 문서들이 갖는 이 같은 선교적 성격에 대한 인식은 성경 문서들을 조망하고 그 문서들이 내포하는 의도에 비춰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신약 문서들은 전도와 양육이라는 역동적 과정의 산물이며 그 과정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교를 기록한 책이고 선교할 수 있도록 또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러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